네, 교주는 경건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망하는 지식과 살리는 지식,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한 가지 법이 이제 발효가 됐죠. 뭐냐니까 중국에서 세 자녀까지 허용한다는 법입니다. 알겠지만 이미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 인구가 많은 인구의 대국이죠. 뭐 17억, 뭐 14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되면 인구를 카운트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너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한 자녀밖에 놓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남아 선호가 강하니까 첫째를 아들을 놓지 못하고 딸을 놓으면 호적에 넣지 않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흑해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이제 사고를 낸 사람이 흑해자면 이 사람이 그 지역만 벗어나 버리면 아예 못 잡는 거예요. 뭐 전혀 못 잡는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한 자녀를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다가 2005년인가 이제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고요. 불과 몇 년 만에 최근에 중국에서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법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전망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중국이 이제 한 자녀만 고수하다가 두 자녀, 세 자녀를 허락하느냐? 중국도 이제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 절벽을 이제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상 건강하려면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붕괴되어 가니까 사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에서도, 그 인구 많은 중국에서도 이제 두 자녀, 세 자녀까지 허락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하죠.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소위 이제 가족계획, 그래서 모자 보건법도 있고 법적으로 아예 강력하게 통제했죠. 그래서 뭐 자녀를 많이 놓으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또 사회 이미지상 심플하게 자녀가 한 명, 두 명 있는 거는 좀 교양 있는 집안이고, 막 3명, 4명 있는 집안은 마치 막 좀 미개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갖고, 또 남성들은 예비군 훈련 갔다가도 이제 자녀를 이제 뭐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술을 하면 뭐 훈련도 빼주고 그런 게 많았어요. 정책적으로 계속 만들어간 거죠. 근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70년대에 그것들을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대로 가다가는 뭐 지구는 대폭발, 뭐 이렇게, 아직 제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들었던 그런 것들을 막 세뇌시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가 정책이죠. 만들었는데 한 세대 만에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인구 절벽, 의료가 발달하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또 어떤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될 어떤 노인들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이래 되니까 또 연금 문제도 있고 국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출산 장려하고, 또 자녀를 놓으면 뭐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주고 한다. 심지어 어느 인구가 없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애 하나 놓으면 뭐 몇백만 원 준다, 이런까지 막 하지만 이제 안 되죠. 왜냐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같은 문제인 게 빈부격차, 그 다음에 과도한 사교육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자녀를 놓는 것도 이제 이게 대를 이어서, 아니 부모의 어떤 기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가 놓으면 이 애가 맞이하게 될,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사교육이나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인구정책이란 건 국가의 최고 석학들, 전문가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전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택해왔고 구상하고 연구했던 정책들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흔히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지식의 총량, 요것에 곱하기 2가 되는 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뭐 지난 2000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이 100이라면 지금부터 2000년이 아니라 이제는 한 100년만 하면 그 100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5년, 그 다음에는 1년 이런 식으로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게 급변한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시대가 막 급변하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발표하면 대학교도 이제 살아남을 대학과 또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통폐합될 대학들, 이제 대학 교수들이 편하게 앉아서 오는 애들 이제 선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치 뭐 보따리 장수처럼 대학 교수들이, 대학 강사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대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해야 되고 홍보해야 될 그럴 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어떤 첨단 기술, 앞으로 무엇이 우리를 먹여 살 것인가에 대한 기술, 여기에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여기에 투자하고 이쪽으로 준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동시에 역설적이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치 않게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삶의 방향과 가치관들을 세워주는 근본적인 지식과 지혜, 이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것들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볍게 생존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깊이 의미 있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혀 이 시대와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한하게 AI가,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이 막 발달하면서 오히려 인문학적인 지식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첨단 과학 기술들은 AI가 훨씬 잘하죠.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도저히 AI가 그 어떤 데이터로 습득하지 못하는 인문학적인 감성들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런 최첨단 과학 시대에 예전에 인문학 지식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지식은, 이 knowledge는 지금으로 치면 5G 시대의 최첨단 과학 이런 게 아닐 거예요. 본문에 나온 지식은 육신의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생존을 위한 지식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어떤 한시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보장하는 그런 지식. 다시 말하면 자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다. 이런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교에 이런 좀 학교를 습선한 현실을 말하는 말이 있죠.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도무지 구조적으로 이 창의력이 넘치는 시대에 이런 어떤 획일적인 구조, 공간, 또 예전에 배웠던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지식의 전달,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실무적인 어떤 유익을 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속 연구하고 연수받고 따라가죠. 근데 잊지 말할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도 인생의 선배들, 특별히 복음을 알고 또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의 선배들, 선생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살리는 지식, 이거를 전수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차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많이 접할 지식과 정보 중에 나를 살리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힘써 닮아가는 그런 지식 가운데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삶의 방향성을 집중하시면 그런 것이 누적될수록 점점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고 윤택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까지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의미 있게 또 생기 발랄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